자, 스콜라 신학자들의 회개론 두 번째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특별히 열쇠의 권세와 사죄에 대해서 그 다음에 고백과 보속에 관한 로마 교회의 오류와 악행에 대한 반론, 그리고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죄를 참되이 보속하며 양심의 평안을 베풀어준다 하는 내용을 살펴봅니다. 자, 먼저 열쇠의 권세와 사죄에 대해서 봅시다. 이 열쇠의 본질과 기능, 자꾸 열쇠에 대해서 얘기하죠. 천국 열쇠. 그래서 우리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과 또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있는 천국 열쇠에 대한 교리를 제가 이렇게 정리해 놨어요. 한번 그 천국 열쇠의 교리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이 천국 열쇠에 대한 교리는 마태복음 16장 19절 말씀을 근거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자, 천국 열쇠를 준다고 그랬죠. 천국 열쇠를 누구한테 주는 걸까요? 네? 베드로 개인한테 주는 겁니까? 아니면 이제 카톨릭에서는 베드로 개인한테 준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일대 교황이라는 거예요. 일대 교황. 그래서 이제 그 교황이 계속 승계하면서 그 열쇠도 받는 거예요. 그래서 교황이 천국 열쇠를 갖고 있죠. 지금 그 열쇠를 진짜 갖고 있어요. 이렇게. 그 열쇠가 이제 사람들을 이렇게 죄를 사해주는 그런 권세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권세인데 그거를 누가 갖고 있다고요? 교황이. 그리고 교황에게 위임받은 사제들이 그것을 이제 그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베드로 개인에게 주셨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천국 열쇠 주고 나서 이제 그 뒷구절에 보면 뭐가 나오냐면은 주여 그리 마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 뭐라 그래요?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어요. 금방 사탄이 되어버렸어. 그래서 베드로 개인한테 준 것이 아니고 이제 베드로가 대표하는 사도들에게 준 거예요. 사도들. 그래서 이 천국 열쇠를 누구한테 주었느냐 할 때 이제 베드로 개인이 아니라 베드로가 대표하는 사도들에게 준 것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사도들이 이제 없어졌죠. 사도들이 교회를 세워놓고 이제 없어졌잖아요. 그래서 그 천국 열쇠가 이제 누구한테 또 주어졌어요? 교회가 그 천국 열쇠를 계승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무슨 열쇠냐, 무슨 권세냐? 땅에서 무엇인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이고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그랬죠. 이게 무슨 뜻이냐면은 천국 문을 열고 닫는 권세를 말하는 거예요. 땅에서 문을 닫아버려요. 그러면 하늘에서도 하나님도 그 사람에 대해서 천국 문을 닫아버리는 거야. 땅에서 문을 열어주면 천국에서 하나님도 문을 열어줘요. 엄청난 권세죠. 엄청난 권세입니다. 자, 이것을 이제 이 교회가 가지고 있어요. 지금 이 교회가 가지고 있어요.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어요. 이것을 어떻게 행사하는 것일까요?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는 이렇게 정리를 합니다. 교회의 직원들에게는 천국 열쇠들이 맡겨졌다. 그들은 그것들을 사용하며 범죄자를 맬 수도 있으며 풀어줄 수도 있다. 또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과 권징을 통해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천국 문을 닫고 회개하는 자에게는 그것을 열어줄 수 있는 권세를 가지고 있다. 그러니까 두 가지를 통해서 이 천국 열쇠의 권한을 행사하는 거예요. 하나는 말씀을 통해서, 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또 한 가지는 권징을 통해서. 자, 그것을 더 자세하게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것이 뭐냐면, 이 교회에 누구한테 줬다고요? 직원들에게 줬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천국 열쇠를 교회에게 주셨는데, 그러면 교인들 다 천국 열쇠를 갖고 있느냐? 그건 아니란 말이에요. 이걸 누구에게 주셨어요? 직원들. 더 구체적으로 얘기하면 당회에 주신 거예요. 당회. 그 당회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없어요? 있죠. 장로들의 회라고 나오잖아요. 디모데 후서에 네가 장로들의 회의에서 안수받은 것을 뭐 가볍게 여기지 말고 뭐 이런 말씀이 나오잖아요. 당시 그 장로들의 회가 이제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교회를 치리하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장로들의 회의에서 이제 목사를 세우기도 하고, 또 이제 어떤 권징을 처리하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 장로들의 회가 당회이기도 하고, 좀 넓게 생각하면 노회예요. 노회. 그래서 이 당회에 주어졌다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당회는 이제 장로들의 회인데, 설교하는 장로와 치리하는 장로로 구성되어 있잖아요. 저는 설교하는 장로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는 당회가 구성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천국 열쇠를 나한테 있어요. 자, 이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에는 더 자세하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83문에 보면은 천국 열쇠란 무엇입니까? 거룩한 복음의 전파와 회개를 위해 시행되는 기독교 권징입니다. 자, 두 가지로 얘기하죠. 거룩한 복음의 전파, 그 다음에 회개를 위해 시행되는 기독교의 권징. 천국의 문은 복음 전파와 권징을 통하여 신자들에게는 열리고 불신자들에게는 닫히는 것입니다. 그랬어요. 자, 84문에 복음 전파와 권징에 의해서 열리기도 하고 닫히기도 하는데, 이제 그 두 가지를 따로따로 살펴보는 거예요. 84문에서 이 천국의 문이 어떻게 복음 전파에 의하여 열리고 닫힙니까? 답, 그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따라서 이루어집니다. 즉 모든 신자들이 참된 믿음으로 복음의 약속을 믿을 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공로로 말미암아 그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신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선포하고 선언함으로써 천국의 문은 열리는 것입니다. 그러나 불신자들과 위선자들에게는 그들이 회개하지 않는 한 하나님의 진노와 저주를 받게 된다고 공적으로 선포하고 선언함으로써 천국의 문은 닫히는 것입니다. 금생과 내생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이러한 복음 증언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목사가 설교할 때 굉장히 두려운 때이기도 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을 믿으십시오 할 때 그것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돼요? 여러분, 이 복음을 믿으면 여러분은 구원받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선언했어요. 근데 어떤 사람이 그거를 믿었어. 그러면 천국의 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믿지 않으면 여러분은 멸망하게 될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은 안 믿어. 그럼 어떻게 돼요? 그 사람에게는 이제 천국의 문이 닫히는 거예요. 복음의 선포는 한마디로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이기도 해요. 두려운 일이기도 해요. 이게 이제 나중에 심판날에 증거가 되는 거예요. 너는 왜 복음을 듣고도 믿지 않았느냐? 이렇게 이제 심판 때에 불리한 증거로 쓰여집니다. 자, 그 다음에 85문에서는 권징이 어떻게 천국 열쇠가 권징에 의하여 열리고 닫히는지를 말해줍니다. 자, 어떻게 천국의 문이 기독교 권징에 의하여 열리고 닫힙니까? 답, 그것은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집니다. 자, 둘 다 그리스도의 명령에 의하여 이루어진다고 얘기하죠. 귀한 손님이 왔네. 자, 85문 봅니다. 즉 누구든지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청한다 할지라도 비기독교적인 교리를 믿고 비기독교적인 생활을 하고 교우들의 계속적인 권면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잘못과 사악함을 끝까지 고집하여 그 사실이 교회의 직임자들에게 알려지고 마침내 그들의 훈계마저 거부한다면 그 직임자들은 그러한 자에게 성례 참여를 금지시킴으로써 성도의 교제에 참여하지 못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쫓아내실 것입니다. 만일 이러한 사람이 참다운 회개를 약속하고 그것을 실천해 보이면 그리스도와 그 교회의 일원으로 다시 받아들이게 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이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 하다가 어떤 이단적인 교리를 자꾸만 이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렇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하지 말아야 될 행위를 하는 거예요. 뭐 불륜을 저지른다든지 남의 것을 도둑질한다든지 아니면 뭐 자꾸만 남을 험담한다든지 교회에 분란을 일으킨다든지 이런 행동을 할 때 이제 권징의 절차가 있죠. 맨 처음에 가서 너와 그 사람과만 상대하여 권고하라 그랬죠. 그래서 성도 중에 그 사람과 개인적으로 찾아가 가지고 당신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회개하라고 이제 권면합니다. 이게 권징이에요, 이것도. 근데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두세 사람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이것이 나 개인의 의견이 아니라 이건 정말 이 성도들의 이제 이 교회의 생각이라는 것을 알게 하는 거죠. 그래서 두세 사람이 같이 가가지고 또 권면해요. 그래도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죠? 이제 교회 열쇠권을 천국 열쇠권을 가진 이제 이 직원들에게 알리는 것입니다. 장로의 회의에 알리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공적으로 교회 차원에서 처리를 합니다. 그래서 공적으로 이제 뭐 장로님들이 가든지 목사가 가든지 해서 권면하겠죠. 그래가지고 교회 앞에서 회개하도록 공적으로 회개해야 돼 이제. 근데 그걸 안 들어요. 그럼 어떻게 하라고 그랬어요? 이제 쫓아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쫓아내버렸어요. 쫓아내는데도 회개 안 하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야. 그러면 그 사람은 구원 받아요, 못 받아요? 여기 말했잖아, 여기. 하나님께서도 그를 그리스도의 왕국에서 어떻게 할 것이다? 쫓아내실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한 번 구원받으면 영원히 멸망하지 않죠? 잃어버리지 않죠? 그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그 사람은 이렇게 회개하지 않는 걸로 봐서 구원 받은 사람이 안 받은 사람이야. 예를 들어 그 사람이 나는 구원에 확신이 있으니까 뭐 교회 쫓아내라고 해. 쫓아내도 나는 어차피 구원 받은 사람이니까 나 구원 잃어버리지 않을 거야. 천만에 그 사람은 그렇게 회개하지 않는 걸로 봐서 그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도 어떻게 하신다? 쫓아내버리신다. 그래서 교회에서 이제 이렇게 출교했잖아요. 그럼 그 사람 천국문이 닫힌 거예요. 그렇다고 해서 출교당한 사람 전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요. 왜? 회개할 가능성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교회에서 하는 권징은 회개를 목적으로 하는 거예요. 회개를 목적으로. 그래서 뭐 이제 쫓겨나 가지고 이제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택한 백성이면 회개하겠죠. 그럼 회개하고 돌아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받아줘야 돼요. 공적으로 이제 그 회개의 과정을 거치고 받아줘야 되겠죠. 자, 이것이 오늘날 이런 권징이 있어요, 없어요? 교회 안에 없죠. 이 교회의 표지 중 하나인데 없어요. 근데 이것이 너무너무 중요했어요. 칼빈이 제네바에서 쫓겨난 것도 뭐 때문이었어요? 이 권징 때문이었어요. 이 권징이 없이는, 이 권징이 바르게 시행되지 않고는 절대로 바른 교회가 될 수 없다. 이 개혁자들은 이런 확신을 가졌어요. 그래서 이 권징 때문에 그토록 싸우고 핍박을 받고 또 쫓겨나기까지 하고 그렇게 했던 것이죠. 그래서 지금 오늘날 우리 교회가 바르게 개혁되려면 뭐가 이루어져야겠어요? 권징이 바르게 이루어져요. 권징. 그래서 권징을 회복해야 됩니다. 자, 이게 바로 천국 열쇠권이에요. 천국 열쇠권. 이거는 예수님께서도 많이 강조하셨죠. 이 교회의 질서를 이제 세우는 문제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아주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자, 그래서 이 세 종류의 고백 속에 열쇠의 권세가 자리 잡고 있다는 거예요. 자, 세 종류의 고백. 첫째는 교회 전체가 그 과실을 엄숙히 인정하며 사죄를 간구하는 경우. 그러니까 어떤 자연재해를 만났다든지 아니면 뭔가 이 교회적으로 이렇게 잘못된 일들에 대해서 단체적으로 이렇게 회개하게 될 경우, 이때 이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용서하셨다는 것을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교회 전체가 과실을 엄숙히 인정하며 사죄를 간구하는 경우, 여기에는 또 뭐까지 포함되냐면 그 평상시 예배 가운데 예전도 포함돼요. 우리는 교회 예배 순서가 너무 길어지고 그래서 이제 생략한 게 좀 있어요. 근데 이제 이 원래 개혁교회 예배 가운데 어떤 순서가 있냐면 통회의 기도가 있고, 공적으로 이제 교인들 전체가 다 통회의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사죄의 선언이 있어요. 목사가 이제 하나님을 대표해서 통회의 기도가 끝나면 사죄의 선언을 합니다. 말씀으로. 그러면 성도들은 어떻게 해야 돼요? 이제 용서받았다는 확신을 가지고 예배를 드리는 거죠. 그 순서가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 교회는 그렇게 안 하고 있죠. 왜냐하면 이제 교인들이 각자 와가지고 개인적으로 회개기도 하잖아요. 그리고 또 그 대표기도 할 때, 목회기도 할 때 또 회개가 들어가죠. 그래서 자꾸 중복되는 감이 있고, 또 예배 순서가 너무 길어지고, 또 그것이 또 형식적으로 되는 경향이 또 있어요. 이제 보통 참회의 기도라고 하는데, 참회의 기도 시간 줄 때 얼마나 주냐면, 너무 길게 주면 또 딴짓하고 그러잖아. 그러니까 길게 줄 수도 없고 한 1분 정도. 근데 1분 동안 막 무슨 참회가 막 제대로 되겠어요? 그래서 그게 좀 형식적이 되는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중복되는 면이 있고, 그 다음에 예배 순서가 또 너무 길어지는 면이 있고 해가지고 우리 교회에서는 그걸 생략하고 있습니다. 또 나중에 뭐 그것이 집어넣을 수도 있어요. 자, 이제 1번이 바로 그런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개인이 두드러진 범죄를 행하여 공적으로 잘못을 범하고서 공적으로 회개를 선언하는 경우. 아까 그 권징의 이제 과정을 거친 경우를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개인이 양심이 괴로워서 목사의 도움을 요청하여 그에게 자기의 연약한 부분을 드러내는 경우, 정말 그 죄책감 때문에 막 괴로워하고 힘들어하면 목사 찾아오라고 그랬죠? 찾아와서 상담을 하고 했어요. 그럼 목사가 어떻게 해야 한다고 그랬어요? 이 나쁜 놈아, 너 벌 받을 거야. 그런 게 아니라 정말 진정한 회개로 인도해주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사죄의 확신을 갖도록 그렇게 도와줘야 되는, 상처를 치유해줘야 되는 것이죠. 자, 이 모든 것이 복음을 선포하는 일과 관련되어 있다는 거예요. 열쇠를 사용하는 권한은 전적으로 그리스도께 세우신 자들을 통해서 복음의 은혜가 신자들의 마음속에 공적으로 또 사적으로 인쳐진다는 사실에 의거한 것이다 그랬죠. 그래서 목사가 개인적으로 어떤 무슨 권세가 있어가지고, 뭐 사죄의 권세가 있어가지고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이 복음을 선포하는 가운데 그것이 행사된다는 것이죠. 자, 15번 봅시다. 15절. 고백에 대한 로마 교회의 가르침. 우리가 아까 살펴본 마태복음 16장 18절을 근거로 해가지고 교황과 그의 권한을 위임받은 사제들에게 죄인을 매고 푸는 권한이 있으며 모든 신자가 사제 앞에 나와서 죄를 고백해야 하고 만일 이렇게 하지 않으면 천국의 문이 닫힌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고해성사 제도죠. 여기에 대한 반론을 이제 살펴봅니다. 고백과 보속에 대한 로마 교회의 오류와 악행에 대한 반론. 16절 봅니다. 지은 죄를 일일이 열거할 수 없음. 자, 고백해야 한다고 하는데, 자, 그 로마 가톨릭의 회개론, 스콜라 신학자들의 회개론에 의하면 회개가 세 단계로 구분되죠. 맨 처음에 뭐예요? 뭐지? 통회하죠. 통회. 죄를 슬퍼하고 막 아파하고 막 해야 되나.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고백. 신부 앞에 와서 고백해야 한다는 거. 세 번째는 보속. 그거는 이제 죄값을 치러야 한다는 뜻이에요. 보속이라는 말은.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이제 통회에 대해서는 했고, 이제 고백과 보속을 오늘 하는 거예요. 자, 지은 죄를 일일이 열거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죠. 자기 허물을 능히 깨달을 자 누구리요? 나를 숨은 허물에서 벗어나게 하소서.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멈춰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다윗도 이렇게 자기 허물의 숫자를 셀 엄두를 내지 못했는데 과연 누가 자기의 죄를 일일이 다 생각할 수 있단 말입니까? 절대 그렇게 될 수 없죠. 저도 어릴 때 안식교회 다니면서 죄를 다 고백해야 용서를 받는다고 그렇게 이제 배웠어요. 그래가지고 하루 지나고 나면 이제 그 하루 동안에 지은 죄를 다 생각해내는 거예요. 동생하고 싸운 거, 뭐 이렇게 뭐 엄마한테 대든 거, 뭐 화낸 거, 뭐 나쁜 생각했던 거 다 생각내서 일일이 고백을 해요. 하나님, 이 죄 용서해 주세요. 이 죄. 그리고 나서 가벼운 마음으로 잠들어요. 근데 만약에 그렇게 안 한 상태에서 예수님 오시잖아요. 그럼 멸망이야. 그러니까 항상 두려워. 근데 바로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건데, 자, 17, 18절을 봅시다. 고백의 요구로 인한 극심한 고통과 폐해. 첫째로 그것은 한마디로 불가능한 법이다. 그러므로 오로지 파괴하고 정죄하고 혼란을 일으키고 황폐케 하고 절망에 빠뜨리기만 할 뿐이다. 둘째로 그 법은 죄인들로 하여금 자기들의 죄를 진정으로 깨닫지 못하게 막아버림으로써 그들을 하나님에 대해서도 무지하고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무지한 외식자로 만들어버린다. 자, 이렇게 고백해야만 용서받는다고 할 때 한 가지는 사람을 완전히 그냥 고통스럽게 하는 거죠. 평안을 누리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루터가 거의 그냥 신경쇠약에 걸리고 거의 그냥 말라서 죽을 정도까지 됐다고 하잖아요. 그냥 금방 고백하고 왔는데 또 죄가 막 생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또 신부한테 가서 고백하고, 또 신부는 하루에 막 10번 20번씩 찾아가는 거야. 그러니까 나중에 신부가 막 짜증이 나가지고, 루터야 제발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와라, 모아가지고 막 이렇게 할 정도로. 근데 본인은 이제 평안이 없으니까 언제 하나님의 진노가 쏟아질지 모르잖아요. 이대로 죽어버리면 어떻게 돼요? 멸망이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할 수밖에 없는 거지. 자, 그런 사람을 괴롭히는, 그냥 무거운 짐을 지고 살게 만드는 그런 폐해가 있고, 또 한 가지 폐해는 뭐냐면 죄인들로 하여금 위선죄를 만드는 거예요. 외식자. 자, 오늘 내가 하루 동안 지은 죄를 고백했어요. 하나님, 내가 화낸 거 용서해 주세요, 거짓말한 거 용서해 주세요 하고 한 20가지를 고백하고 이제 평안을 가졌어. 여러분, 우리가 지은 죄가 그렇게 하나 둘 셋 넷 이렇게 셀 수 있는 거예요? 셀 수가 없죠. 이 죄를 셀 수가 없는 거예요. 진정한 그래서 하나님에 대해서도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무지한 의식자로 만든다. 그러니까 내 죄를 깨달아요, 못 깨달아요? 오히려 겉으로 드러난 몇몇 가지 그런 죄의 열매들을 고백하면서 진짜 죄를 못 봐버리는 거야. 내 안에 있는 깊은 죄의 그 부패를 보지 못하는 거야. 아, 나는 이제 고백했으니까 나는 이제 깨끗해졌어, 이제 마음대로 살아도 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시고 얼마나 우리에게 거룩함을 요구하시는지 그것도 알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한 회개는 자기가 지은 죄를 일일이 생각해내서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 자신이 지은 죄를 통하여 자신의 부패성을 깊이 깨닫고 인정하며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게 되는 것이다. 물론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그냥 이렇게 하라는 거 아니에요. 구체적인 죄도 고백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모든 걸 다 고백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 구체적인 죄들을 이제 고백해야 되는 거예요. 고백하면서 그 죄를 통해서 뭘 봐야 돼요? 그 이면에 있는 나의 부패성을 보는 거예요. 다윗이 밧세바하고 간음하고, 하나님, 내가 밧세바하고 간음한 거 용서해 주세요, 우리야 죽인 거 용서해 주세요, 끝, 이랬나요? 그 죄를 통해서 내가 태어날 때부터 내가 죄 중에 출생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항상 그 죄가 하나님 앞에 그 부패성이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걸 발견한 거예요. 그리고 그 죄가 사람한테도 지은 죄지만 하나님께 범죄했다는 거,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침해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더럽힌 그런 하나님을 반역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정말 그런 하나님을 향한 죄라는 걸 또 깨닫는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이렇게 고백하게 되죠. 상한 심령, 그래서 상한 심령을 하나님 앞에 드러내게 되죠. 이제 다윗이 깨달은 거예요. 여호와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뭐다? 상한 심령이구나. 나는 그동안 이제 내가 경건하게 살았다고 생각하고, 그런데 내가 깊은 죄인인 걸 모르고, 그만큼 모르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또 구하지도 않았겠죠. 그런데 이제 깨달았고 보니까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를 알게 되고,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셨구나. 이런 제사를 멋지게 드려가지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그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이런 상한 심령이었구나, 이걸 이제 깨닫게 된 것이죠. 그래서 비밀 고백의 제도는 마땅히 폐지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은 전혀 쓸모가 없고 효과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수많은 불경과 망동과 오류가 생겨나는 계기를 만드는 거예요. 자, 1년 내내 대담하게 죄를 지을 뿐 아니라 1년 동안 고백을 해야 할 의무에서 해방되어서 하나님께 한 번도 탄식하지 않고 정신을 차리지도 않고 계속해서 죄 위에 죄를 쌓다가
한꺼번에 모두 토해버리면 된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고해 성사를 얼마 만에 한 번씩 해야 된다고요? 이제 최소한 1년에 한 번이에요. 그러니까 루터 같은 사람은 성령이 역사해서 이제 그 죄에 대한 각성이 일어나는 거죠. 각성. 그래서 이제 끊임없이 막 이렇게 회개를 계속했지만, 이런 성령의 역사가 없이 각성이 없는 사람들은 1년에 한 번이니까 1년에 한 번 그것만 딱 지키겠죠. 한 번 딱 하고 나서 야, 이제 마음대로 살아. 그냥 마음대로 살다가 또 1년에 한 번 와가지고 싹 해결해버리고. 그러니까 오히려 불경건을 초래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해 성사에 대해서 아주 좋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심지어 이 개신교인들 중에서도 카톨릭은 고해 성사가 있어서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왜냐하면 누구에게도 말할 수 없는 그 비밀을 신부한테 다 털어놓을 수 있고, 그 다음에 신부로부터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저 고아원에 가서 한 달 동안 봉사하시오, 이런 식으로 죄값을 치를 수 있는 어떤 걸 제공해 주는 거예요. 하루 동안 금식하면서 회개하시오 한다든지, 이렇게 뭔가 어떤 이제 보속을 할 것을 이렇게 얘기를 해줘요. 그러면 그것만 하면 이제 어떻게 돼요? 나는 이제 죄에서 해방되는 거니까 사람들을 치유해 준다는 거야. 치유는 될지 모르겠지만은, 심리학적으로 치유는 될지 모르겠지만은, 그것은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는 그런 것이죠. 자, 열쇠의 권한에 대한 헛된 논리. 그들은 그렇다면 왜 열쇠의 권세는 왜 주셨느냐 이렇게 반문하죠. 그런데 열쇠의 권세는 왜 주셨겠어요? 열쇠의 권세는 올바른 복음 전파를 위해서, 또 교회의 치리와 권증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라는 거죠. 복음 전파와 교회의 권증을 위해서. 무분별하게 사용되는 소위 사제들의 열쇠의 권한을 또 살펴봅니다. 그들은 올바른 지식도 없는 상태에서 고난을 휘두른다. 하나님은 물론 그의 말씀도 없는 상태에서 자기들의 욕심대로 마음껏 일반 사람들을 지배하는 것이다. 그것이 그들의 목표였던 것이다. 아니, 그 신부들이 뭘 알겠어요? 그 사람이 고백을 하는데 모든 걸 다 고백한 건지, 아니면 뭔가 좀 숨기고 조금만 고백한 건지, 아니면 기억력이 좀 없어가지고 잊어버리고 했는지, 아니면 자, 이런 거를 신부가 다 알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어떻게 알아요? 하나님은 물론 그의 말씀도 없는 상태에서, 그 말씀도 모르거든요, 그 사람들은. 그게 그래서 한마디로 말하면 이제 교인들을 지배하려고 사제의 권한으로 교인들을 이렇게 지배하고 영적인 그런 이제 수탈을 하는 거죠. 어, 22문입니다. 열쇠의 권한의 왜곡된 사용과 올바른 사용. 자, 스콜라 신학자는 어떻게 주장하냐면, 죄에 대해 알아야만 사제가 죄를 사해 줄 수 있다고 주장한다. 그래서 조사권과 연관되는 재판권을 주장해요. 그러니까 조사권도 있고 무슨 권도 있어요? 재판권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진정 고백인지 알 수 없고 사제들에게 그러한 능력 권한도 없습니다. 사죄의 문제는 죄인이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한 속죄를 진지하게 구하고 그가 베푸시는 은혜에 만족하느냐 하는 것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긍휼을 베푸시는 것을 신뢰하느냐의 여부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복음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것을 내가 믿느냐, 거기에 달려있는 것이지 고백에 달려있는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23절, 열쇠의 권한에 대한 그릇된 주장들. 자, 사적인 사죄의 선포 행위는 믿음을 돕기 위한 것으로서 값없이 주어진 복음의 약속을 근거로 한 죄 용서를 증언하는 것이다. 교회의 권증 절차에 따라서 이루어지는 다른 종류의 고백은 개인의 은밀한 죄와는 아무 관계가 없고 오히려 모범을 세우는 일과 관계되는 것으로서 교회를 향하여 저지른 공적인 과실을 제거하기 위한 것이다. 개인의 은밀한 죄를 고백하고
그것을 용서해 주는 요런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열쇠의 권한은 공적인 죄, 이 교회에서 공적으로 다뤄야 될 죄를 공적으로 고백하고 또 공적으로 이렇게 처리하는, 그게 열쇠의 권한이지. 그러나 그들은 여기저기서 증거들을 끌어모아 하나님께만 죄를 고백하거나 평신도에게 죄를 고백하는 것만으로는 안 되고 반드시 사제가 조사자로 개입해야만 한다는 것을 입증하려고 애쓰는데, 이런 수고는 그야말로 가증스럽고 부끄러운 것이다. 교회 전체에 다 알려진 심각한 과오를 제거하는 권징을 위하여 마련된 것을 개개인이 사적으로 사용하는 것으로 바꾸어 놓은 것이다. 자, 이제 어떤 성격인지 알겠죠? 자, 25절 봅니다. 보석에 대한 계략적인 반론. 보석이 뭐라 그랬죠? 죄값 치르는 거. 그러니까 막 통회했어요. 이렇게 이제 애통해하고 막 죄를 슬퍼했어요. 그것만으로는 안 돼. 그다음에 어떻게 한다고? 고백하고. 고백한 것만으로는 안 돼. 그 죄값을 치러야 돼. 죄값을. 만약 하나님이 죄는 용서해 주시지만 형벌은 남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죄값을 치르는 걸 뭐라 그래요? 보속이라고 그래요. 보속. 그래서 그 면죄부라는 말이 정확하게 말하면 면벌부예요. 면벌부. 그러니까 죄를 사해 줄 인간이 죄를 사해 줄 수 없다는 거는 천주교에서도 인정해요. 근데 이제 어떤 걸 얘기하는 거냐면 그 죄의 값으로 치러야 될 보속, 그걸 이제 사해 주는 게 바로 면죄부죠. 면벌부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말. 자, 그들이 주장하는 회개의 세 번째 요소는 보속이죠. 그래서 눈물이나 금식이나 헌금이나 구제나 뭐 이런 것들을 통해서 보속이 이루어지는데, 하나님께서는 그의 긍휼의 풍성하심으로 죄책을 용서하셨지만 그의 공의로우신 징계로 말미암아 형벌은 그대로 지니고 계시기 때문에 바로 그 형벌을 보속을 통해서 갚아드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죄사함은 그리스도의 대속을 통하여 값없이 주어지는 것이다. 자, 주님께서 우리를 용서하실 때 그 죄책만 용서하고 죄의 형벌은 그대로 남아있다는 거예요. 근데 죄책을 용서하신다고 할 때 그 죄책 속에 형벌까지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죄는 용서했는데 형벌은 받아. 여기 아니란 말이에요. 죄를 용서해 주실 때 그 죄책이라는 말 속에 형벌까지 들어있는 거예요. 죄의 책임과 형벌, 이렇게 내가 늘 얘기했죠. 그런데 천주교는 그걸 나눠가지고 이제 죄책은 용서받았는데 그래도 죄값은 치러야지,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자,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죄를 참되이 보속하며 양심의 평안을 베풀어준다. 26절, 그리스도께서 완전하게 보속을 이루셨다. 이 천주교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요, 세례 시에는 이 땅에서 지은 모든 죄의 형벌이 제거되지만 세례를 받은 후에는 회개의 도움으로 그 형벌이 감면되어 결국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우리의 회개가 함께 역사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러니까 세례를 받는 순간, 영세를 받는 순간 원죄와 지금까지 지은 모든 죄가 싹 사라져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이런 뭐가 필요하죠? 통회와 고백과 보속, 그걸 계속 행해야 돼.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도 있어야 되지만 내가 행하는 그 보속, 회개와 통회와 고백과 보속도 있어야 돼. 그래야 용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직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완전한 보속이 되신다. 요한일서 2장 1절 2절에 보면은 그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제물이니 그랬어요. 자, 누가 우리의 제물이 되셨어요? 예수님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가 치러야 될 모든 형벌을, 모든 대가를, 죄값을 다 치르신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무슨 죄값을 치른다고 하면 이건 얼마나 참 예수님의 십자가에 대한 모독입니까? 자, 마지막 27절입니다. 보속의 논리는 그리스도의 영광을 빼앗고 양심을 괴롭힘. 자, 보속을 통해서 죄의 형벌을 갚는다는 것은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완전한 속죄를 모독하는 것입니다. 만일 보속을 통해서 형벌을 사함받는다면 그 사람의 양심이 편안해질 수 있을까요? 도대체 어느 정도 보속을 해야 충분하다는 확신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래서 이것은 완전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모독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그 다음에 양심의 평안을 줄 수가 없다 이거예요. 자, 이제 다음 주에는요 마지막으로 이 보속에 대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보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은 모든 죄는 이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용서받죠? 그러면 그 죄값을 받아요, 안 받아요? 그 죄에 대한 대가를 받아요, 안 받아요? 에? 그냥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용서받으면 그걸로 끝입니까? 아니면 그 내가 지은 죄에 대한 죄값을 받습니까? 에? 있어요. 죄에 대한 값이 있어요. 자, 다윗이 그걸 보여주죠. 다윗이 용서받았죠. 회개하고 용서받았죠. 근데 다윗이 그 밧세바와 간음하고 우리아를 죽인 그 죄의 값을 얼마나 받았습니까? 엄청나게 받았어요. 정말 무섭게 받았어요. 아니, 그러면 그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실 때 그 죄에 대한 형벌까지 다 용서해 주셨다고 했는데 왜 다윗은 벌을 받은 거죠? 이제 다음 주에 이제 참 이렇게 정말 이 기독교 강의가 너무 좋은 책이에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궁금했던 거 있잖아요. 이런 건 어떻게 된 거지? 이런 것들을 자세하게 그렇게 아주 속 시원하게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그 하나님의 진노가 있어요. 하나님의 진노를 두려워해야 돼. 그러니까 1대1의 어떤 방식으로 너 죄 이만큼 지었으니까 이만큼 벌 받아, 이런 차원이 아니라 교육의 차원으로 주시는 벌이 있어요. 교육의 차원으로. 그러니까 이 불신자들한테는 형벌이죠, 완전히. 근데 우리한테는 징계죠, 징계. 그 다윗은 그게 징계였던 거죠. 네, 미리 정답을 말씀드리면 징계지만 죄에 대한 값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죄를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 용서를 받지만 또 그에 따른 그런 형벌이 있습니다. 두려워해야 돼요. 자, 우리 기도하고 마칩시다. 하나님 아버지,